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가을밤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주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마음들 이 밤에 주께서 모두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밤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를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존경합니다.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존경하고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10만 명이 한꺼번에 이제 수료를 했다고 한국이 신천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주요 교리 중에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 싶은데 한 개가 이제 성경은 예언, 그러니까 비유, 상징, 비밀 이런 걸로 가득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비유를 제대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저기서 말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만희 그 교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지난 4월달에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큰 로타리를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제 휴지를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당연히 교회 걸 거라 생각하고 아주머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받았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봤는데 이게 이제 신천지 휴지예요. 신천지인데 제가 이제 또 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제 혹시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교회 다 다니죠 이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지금은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예. 저는 이제 그때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돌아섰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제가 참 가슴이 쓰라린 제 친구들 이야기가 있어요. 30년 전에 제가 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고3이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때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한 번 오셨는데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대요. 키는 자그마한 분인데 목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인자해 보이고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집회, 이제 저녁 집회, 뭐 낮 집회 이런 시간 사이에 이제 학생들과 1대1 뭐 상담을 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이분하고 한 번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 이제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때 지나가면서 이제 배정이 돼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는 제 인생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딱 보면 다 알아요. 속된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45도로 이렇게 딱 보고 계세요. 이렇게 앉아서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김단 목사 참 힘든 세월 많이 살았네요.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데 성품은 이렇고,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때가 마침 또 90년대 이 초반 그 시절이 한국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때 그 뭐 어떤 분의 간증이 이제 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싶은데, 뭐 머릿속에서 이렇게 책이 넘어간다고 하면서 서울 의대 수석하시고 뭐 그런 분의 간증도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뭐 책도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가요? 뭐 남미 목사님이셨는데 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뭐 이런 책들이 그때 막 광풍처럼 한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어요. 근데 책에서만 보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와, 이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달 모의고사에 언어 과목이 문제가 어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수학이 어렵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수학이 어려워요, 진짜로.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러니까 사람의 과거도 맞추고 임박해 있는 미래까지도. 야, 그리고 이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목사님처럼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 있고, 이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 음성 듣는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잘 맞으니까. 세월이 한 20년이 흘렀죠.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20년 지났죠. 그 교회에 자신의 평생을 갈아 넣은 제 후배와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수련회를 계기로 그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이 친구는 제 후배였는데 서울대 웬만한 과 다 갈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진로를 바꿨어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나도 이 목사님처럼 되겠다고. 그 대학을 수도권으로 안 가고 지방대학으로 가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권 목사님 나오신 총신신학대학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어요. 수석은 못했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총신 다니는 동안에도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에서 계속 내려왔어요. 이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음성 듣는 거 배운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들어서 실시간으로 이 친구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대학과 대학원과. 이 친구 미국에,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에요.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THM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다고 어떻게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제 사랑했던 후배였고 제가 서울에 한번 가봤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음성 듣는다는 이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용하게 잘 맞추고 너무 능력이 좋다 싶으니까 서울에서 또 대학생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서울에서 내려오지 마라, 내가 서울에 올라갈게 그래놓고 서울에 자기 브랜치 교회 같은 걸 하나 세웠어요.
말이 브랜치 교회지 제가 가보니까 정말 볼품없어요. 볼품없어. 조그만 빌딩의 상가에 2층인가 3층 몇 명 들어갈 수도 없는 조그만 공간에 대학생들 몇 명 이렇게 앉아있고 이 친구가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음성 듣는다는 목사님의 브랜치 교회에 쉽게 말하면은 꼬봉 목사로 이 후배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렇게 여기 한 열 몇 명,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써 있는데 대학생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요. 말씀 이 친구가 앞에서 전해도 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2부 순서. 음성 듣는 목사님이 상담해주는 시간. 이 친구가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할 때 다 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끝나면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전하시고 상담하시겠습니다. 세월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앞에 섰죠. 제 앞에.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은 144000이잖아요. 1은 나고 4는 죽었다. 내가 죽고 죽어서 000 없어지고 없어진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가 죽을 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문화권은 한자 문화권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사자 이야기하면서 너 죽을 사자 몰라요, 이 사람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이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비유와 상징과 비밀로 되어 있으니 계시를 받은 사람한테 풀이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이 성경을 신구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8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영으로 100% 해석을 해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설교를 들어야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설교가 들어가서 진정한 심령을 휘집어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지 병도 낫고 자기처럼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매 순간순간 음성 듣고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이뻐서 타락하면 타고, 지하철 타지 마라 하면 타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거기 있는 대학생들은 그분과 상담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상담하면 다 맞으니까, 다 맞추니까, 거의 틀리는 게 없으니까. 그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사람이 제 교회 동기였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좀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지 않느냐. 그 친구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나 그거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목사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분처럼 정확한 사람 없더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 안 듣고 딴 데 가서 누구 죽었대요. 이 친구는 완전히 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저희 교회 후배들 끌어다가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다른 후배한테, 다른 친구한테 잠깐 들었어요.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산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뭘 했느냐 하면은 주식을 했어요.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업으로 주식을 했어요. 전업으로. 몇 명이 팀 꾸려가지고, 그것도 단타 위주로. 저는 솔직히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면 모든 걸 피해갈 수 있다는데 하나님, 오늘은 어느 종목이 오를까요? 이 종목 중에 오늘은 어느 게 상한가를 칠까요? 그쪽으로 유혹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가 대박 났을까요? 제가 마지막 들었던 소식이 미국 오기 전에 직전에 들었는데 다 날렸어요. 폐가 망신했어요.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교회는 집단 생활해요. 교회 주변에서 사람들이 원룸 없고 목사가 얻어가서 얻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모든 문제를 목사님하고 음성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이 목사님한테 음성을 들어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무슨 설명을 하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사람 내밖에 없다 이런 소리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 떠났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거기에 자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이 목사가 틀린 예언을 했던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려서 누군가 결정적인 어떤 손해를 보고 데미지를 입었는데도 이 목사님이 책임졌을까요? 책임 안 져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틀린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더라. 자기가 틀린 예언도 주님이 사용하시더라.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결국은 이 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우상이에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55년도에 천부교라는 종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의 장로였어요, 장로. 근데 이 사람이 집회를 하면은 너무나 많은 기적과 신비한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세요? 저기 앉아있는 지금 한복 입고 앉아있는 분들 보이시죠? 저 대한민국이에요. 서울에서 1957년에 집회하던 사진이에요. 저기 뭐라고 쓰여져 있죠? 설교하시는 하나님. 박태선이라고 안 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신문 기사가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뭐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결론은 이제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귀문 사람 귀도 떠여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다고 해요. 저는 뭐 저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기를 다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그거 나가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를 제지하는 충고하고 상담하는 그 목사님한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당신은 저런 능력도 없고 당신은 저런 권능도 없으면서 당신이야말로 이단 아닙니까? 나는 이제 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 여기 이제 내뿐만 아니고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가족대로 나 이제 여기 다 나갈 겁니다. 보이세요? 저렇게 천부교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부교 그 전도관이라고 하는 곳 주변으로. 세월이 한참 지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부분에서 성공했을까요? 저 보이십니까? 시신 천구 경주 토암산 뒤에서 불법 매입돼 가지고 발견됐는 게 천부교 교인들이었어요.
물론 뭐 경찰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연유인지 뭐 자연사에 있는 뭐 시신들인지 그거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저런 기사들이 꽤 많아요.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슈퍼맨처럼 아니면 스타워즈의 제다의 기사처럼 저런 능력 가져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쏘는 모든 화살들을 우리 뜻대로 명중시키고 아니면 저런 점집이나 철학관 이런 데는 우리가 못 가지만 능력 있고 영빨 있다는 목사님 내 옆에 끼고 그분들 득택에 내가 쏘는 모든 화살 저렇게 명중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적과 기적과 신비로운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말라는 거죠. 22절에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가짜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이나 기사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적이나 기사나 뭔가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맞춘다고, 더 세밀하게 맞춘다고, 더 자주 맞춘다고 그 사람이 더 진짜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저는 저기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다른 신들은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나 교묘하게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성경 제대로 풀어준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결국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말씀 안 들으면 너는 병 못 낫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 들어야지 네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목사가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삶이 바르게 된 참 영성을 가진 목사님과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제 아무리 우리의 영성이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일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하여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제 아무리 우리가 하루에 7시간, 8시간, 20시간을 기도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100%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신명기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좀 더 히브리 원어적으로 개역 개정으로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시라고 기도를 한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가 손수건을 던지면 그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저렇게 두 번씩이나 헤매요. 성령께서 막으시다가 나오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신약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그렇게 적었던 믿음의 대사도인데도 그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의 인생 여정이 한 방에 기도해서 뭔가를 맞추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학과 전공하신 분 혹시 계시면은 이건 뭔지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집사님? 앞과 뒤의 구분이 없고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어느 지점에서나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며 반대편에 개미를 저기 얹어 놓으면은 개미는 평생 저 위에서 돌아다닌대요. 집사님 아시죠? 예, 뭡니까? 역시 수학과. 메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 보면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리미트 이렇게 무한대 미분 적분 배우기 전에 배우잖아요, 그죠? 무한급수 이런 거 공부에 있는 티 자꾸 내려고 하죠, 그죠? 저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 띠를 꼬아놨는 거예요. 꼬아서 새로 이제 붙였는 거예요. 근데 개미를 저 위에 얹어 놓으면은 개미는 무한 반복 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뒤 구분도 없고 전후 좌우 구분도 없고 상하 구분도 없기 때문에 개미는 평생 저기서 돌아다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목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때려 맞추고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해도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메비우스의 띠를 또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만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묻는 게 뭡니까? 목사님, 우리 땅 언제 팔길까요? 우리 아들 대학원서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모든 게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말씀, 바른 성경,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말씀에 기초한 바른 성경 공부에 기초한 바른 설교에 기초한 신앙생활 당연한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 후배 그 친구 총신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고 졸업도 하고 미국에 THM 유학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또 한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우리의 관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 관심이 어떤 영적 능력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만 관심이 가 있다면은 마치 진시황이 환상 속에 있는 불로초와 같은 자신을 평생 살게 하는 그 불로초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나도 어딘가에 분명히 내 인생의 이 고난과 고통 모두 한 방에 풀고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말씀 중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능력만 있으면 나는 진시황처럼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그 환상 속에서 살게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저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 땅에서 내가 고난 없이 기도해서 한 방에 영성으로 내가 영력이 없으면 다른 목사님이라도 의지해서 그런 걸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라고 하면서 열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매 이야기. 16절에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죠. 너희가 그 열매를 보면, 저기에서 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왠지 좀 정관사 더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서 나오는 그는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로도 카르폰 아우톤, 그들의 열매,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너희를 대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서 알게 된다는 말도 에피고노세세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도 know exactly,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뜻이고, 재밌는 것은 너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글에는 좀 가능의 뜻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시제를 보니 그냥 단순한 미래예요. 그냥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열매를 통하여 by fruit, 그들의 열매를,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까 말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말까, 이게 아니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저 표현을 16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대하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뻔히 적혀 있는데도, 열매가 삶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우리의 관심이 저 열매에 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를 닮는 삶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고 어떻게 피해 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은 암만 열매를 바라고 해도 저 열매가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기적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난 너희 모른다. 그러면서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결국 주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상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결국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보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 열매로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된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주 같은, 그런 이단 같은 교회에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겁주고 자기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죠. 룰 오버 한다는 뜻이죠. 저기도 저 단어의 히브리어 뜻, 그 헬라어 뜻이 퀴리오라는 뜻인데, 그 주님처럼, 주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증가받은 의를 입은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될 그 의로운 행실들, 그 부분에 대한 강조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무엇을 전했는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나 이 말씀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이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결국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서 4장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간에 화학 시간에 들은 전자와 궤도 이런 거 혹시 보신 기억이 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전자가 이렇게 계수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 궤도로 점프해서 올라가고 궤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계속 뭔가 자기 중심 삶에서 한 곳에서만 방향을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띠가 늘어나는 성장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속임수고 거짓된 강교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자라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야지 우리 눈에 이 열매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지 거짓 선지자들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이래저래 피해가고 뭔가 그걸로 내 이익을 착취하는, 뭔가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보인다면은 영적 분별력 암만 이야기해도 열매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그 능력 가지고 나한테 이득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걸 중심으로 돌아갈 때 참된 영적 분별력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독교 역사에 진정한 모든 부흥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짓된 부흥이 아니고 참된 부흥들은 모두 온전한 삶의 변화와 회개를 순반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에요. 뭔가 기술적인 능력과 체험이 아니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회개와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 모든 진정한 부흥의 시초고 출발점이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20살 때, 20대 때 참 기도 많이 했었어요. 나름 큰 교회 찬양 인도자였었고, 저도 뭔가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 한번 돼보고자 싶어가지고 기도원에도 집회는 많이 안 갔지만 밤마다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하루 3시간씩 저희 교회가 참 이런 통성 기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날마다 목이 안 쉬었는 적이 없었어요. 얼굴은 그 실핏줄 다 터져고 에키모시스를 하나요? 점상추를 다 이렇게 막 너무 통성으로 크게 기도를 하니까 그거 일어날 정도로 하루 3시간씩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일주일 금식, 죽기 하면은 까무리치기로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주말 되면 3일 금식하고. 덕분에 나름 영적인 체험들도 좀 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50인데 제 나이 50이 되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주님의 능력 받아보겠다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밤에 금식 기도하면 밤에 잠 안 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막 신음하면서 새벽 2시, 3시에 깨어나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나와 우리 어머니 사기치고 우리 가정에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 용서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눈 오는 겨울 새벽 4시 반이면 교회에 가서 5시 반 예배 마치면 5시 반부터 아침 8시 반까지 병원 출근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한 달 동안 통성으로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당장이라도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복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10년, 20년 주님께 그거 의탁해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용서 구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낮아진 우리 교회가 정말 영성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모이고 세계 최고의 대학병들이 이곳에서도 못 고치는 병, 낮아진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되고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능력보다 정결한 준비된 주님의 신부처럼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더 관심이 있고 열매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순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